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높여 경배하며 주께 합당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혼을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아멘.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임할 때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경배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낮추며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저를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삶에는 평강도 만족도 없는 불만족, 걱정, 그로 인한 혼돈이 나를 지배하는 광야에서의 삶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 앞에 아버지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지혜 주시고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백신 부작용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오늘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드리우고 기도와 간구로 늘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북녘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피조물인데 소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 되어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로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을 허물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마음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예배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는데요. 교육부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유치부 퀴즈는 4층 다니엘 홀에서 오후 1시에 2부 예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유년부는 5층 베델홀이고요. 예배 시작은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초등부는 오전 10시로 옮겨져서 5층 베델홀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잘 메모해 주시고 맞추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속사람학교 목장 리더 반이 끝났습니다. 너무 은혜 가운데 끝났고요. 주중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 가능하실 것 같고 끝나면 또 주말반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명 신청 가능하시고요. 시작은 10월 2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목장 리더들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최유성 목사님께 해주시고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감사의 떡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결혼하고 이제 예비 부부가 아니라 부부가 됐는데 오셨나요? 아, 예, 우리 혼자 벌써 부부싸움 아니죠, 네. 우리 박성찬 양동주 부부,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네. 또 오늘 감사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가시면서 받으시고 또 귀한 가정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은혜와 또 사랑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읽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또 레슨 포인트를 듣게 하시고 그저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문답을 통해서 구독자들의 관심을 한껏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우리는 내가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엘리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엘리야로 부르신 그 엘리야적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선교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어디 집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
대화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이튿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제의 그 대화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면의 전환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주저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29절에 바로 본론을 던집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숨겨요. 예수님도 막 혼내. 말하지 마. 일단 기다려. 근데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빵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표현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오히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표현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유월절,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22장에 이삭을 대신해서 모리아산에서 죽었던 그 양을 떠올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속죄 그러면 뭘 떠올리냐면요, 암염소나 소를 떠올립니다. 원래 그들에게 이 속죄 제물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조합이 안 맞아요. 여러분, 날씬한 차성목 느낌이 안 오시죠? 그렇죠? 멸치 차성목 느낌이 안 오시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세상죄를 대신한다. 아,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암염소나 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선언은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당시에 그 1세기에 유대 문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 유대 문헌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찾아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논문들을 보니까 굉장히 공통적으로 가져다 쓰는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겠다 싶어가지고 가져갔는데요. 에녹일서 90장 9절부터 12절에 있고요. 요셉의 유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9장 8절, 베냐민의 유언서 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을 어떤 이미지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냐면요, 전사, 워리어, 전사, 또 심판자, 이런 이미지로 어린 양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이제 확증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그 계시록에도 어린 양을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느니라. 예, 심판자의 이미지죠. 17장 1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전사의 이미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는 원래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어린 양이다,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라고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분이야. 우리의 심판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대속제물이죠. 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29절 뒤에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좀 특별한 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현재형으로 묘사해요. 다큐멘터리로. 근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증언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요, 내가 보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멀리서 찍은 거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머리에 액션캠을 단 거예요.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뒤에 나오는 동사들은 대부분 과거 완료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31절과 33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31절, 33절 똑같은 게 두 번 나오죠. 반복되는 표현. 무엇입니까? 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요단강에서 그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거짓말 같은 게 있죠. 엘리야로 부름 받았는데 엘리야가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저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모르세요? 마트에서 마주치면 막 전문용어로 막 못 본 척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전에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친척 관계였고요. 또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 있기 때문에 종종 만납니다. 추석, 설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부모인 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4절이에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를 받으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즉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기 전이에요. 근데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이분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이지 내가 베풀어야 될 분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의문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왜 또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차 독자가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을 읽어가게 되면 그들은요 왜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도록 본문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신약에서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지각 동사가 있어요. 내가 그냥 보고 깨닫는 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보고 깨닫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깊이 전 인격이 경험하여 깨닫는 거. 앞에가 1번, 뒤에가 2번. 자, 오늘 본문의 동사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듣고 알았던 그 예수님이 진짜시구나. 우와 대박. 마치 그 모태신앙들 종교의 자유가 없이 태어나서 그죠? 절밥 한번 못 드시고 부처님 오신 날 청년부 수련해야 되고 막 그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시지 그 얘기를 뭐 밥 먹듯이 들었어요.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그 알매에서 다른 알무로 바뀔 때가 있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와 성경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구나. 주님이 살아 계셨구나. 그때 쓰는 알다가 이 알다입니다. 이전까지 암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경험하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 신학교 강의 갔을 때 여러분 중국에 강의를 가면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의하고 자고 이러면 또 강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 날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식사를 섬겨 주셨는데 제가 중국에서 이제 정말 그 영적인 체험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 제대로 된 동파육을 먹어봤습니다. 동파육 들어보셨나요? 동파육. 그때 제가 동파육을 영접한 거예요. 먹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 그대로겠구나. 에덴에 있던 동파육은 이거야. 그동안 그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한쪽에 막 찌그러져 있던 걔네들은 돼지고기 간장보쌈에 불과한 애들이야. 걔네들은 왜곡되고 비질리 동파육을 먹다가 진짜를 경험하니까요 입에서 녹아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때 한 고백이 뭐냐면 지금까지 먹었던 동파육은 동파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알았지만 오늘 내가 본 예수님이 찐이야. 그 진리에 압도되고 진리를 경험할 때 나오는 고백. 내가 전에는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알은 굉장히 부분적인 알미였고요. 내 사고 생각 속에서의 이해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르신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커지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왜 과거의 신앙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코로나 이전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레파토리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 일 내가 다 했어. 보면은 교회 한 10개 세우셨어. 근데 청년부 할 때, 내가 캠퍼스에 있을 때 과거의 신앙의 영광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내가 자녀가 없을 때는 정말 내가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섬기지 못하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기쁨과 영광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과거의 영광을 자꾸 떠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후로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의 그 시간 이후로 그 전에 먹었던 동파육은 잊었습니다. 제 삶에 이제 동파육은 그거 하나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과거에 감사한 일이 있지만 계속 그곳으로 회귀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더 큰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 전의 영광이 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영광은 감사함으로 잘 흘려보내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또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할렐루야. 오늘 세례요한에게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업데이트가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이게 다 이 사건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 텐데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내려갈수록 점점 양이 줄어듭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입니다. 2절밖에 안 돼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요한복음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을 기록한 4명의 저자가 조금씩 포인트는 다르지만 공통된 표현이 있죠. 뭘까요?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해요?
뭐처럼? 비둘기같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저자가 똑같이 그 그림을 봤고요. 그 당시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가시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때로는 안 보이시게 일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혀 우리가 못 느끼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무증상,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상황이에요. 왜 눈에 보이게 임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공언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임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었던 그 영광의 업데이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도록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의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이때 뭐 한 거예요? 성령 체험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을 감동시키신 거, 예수님에만 머무르신 게 아니라 깊이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열매가 뭐냐?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일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근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압도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되시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깊은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메시지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존재가 압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낙타 털옷 좀 입고 막 메뚜기 좀 먹으면 됩니까?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건 아니었어요. 매우 심플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에 내려와서 머무는 자가 있는데 그가 곧 구원자다.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관심을 가진 게 다입니다. 마음을 연 게 다예요. 아, 그렇구나.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성령이 머무는 자가 그야.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선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내가 봐야겠다.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머무셨을 때 예수님만 영광스러워지신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세례 요한의 갈망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때로는 그 사역의 현장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머리를 디민다. 디미는 거예요. 주니어 캠프 때 내가 가도 될까? 여러분, 이미 충분히 주니어스럽습니다. 나이는 46, 7이지만 괜찮아요. 괜찮아. 정신연령 비슷해요. 청년부 수련회 청년들만 가는 거 아닌가? 우리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담당 목회자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권위가 필요해요. 질서 권위가. 은혜가 예상되면은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이들을 만지시는데 보니까 아유, 여기 박 집사도 와 있네. 그냥 가시겠어요? 그냥 가시겠습니까? 차 목사도 와 있네. 이거 그냥 가시겠냐고요. 그분이 머무시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련회를 뒤에 할수록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당에서 캠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쌓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캠프 계속 좋았잖아요. 막 어떻게 계속 좋지? 막 아이들 캠프부터 막 주니어, 초등부, 막 유스, 마지막 청년부. 저녁 집회 중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제가 들어야 될 메시지들을 주셨고 제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너스가 뭐냐면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오른쪽 손목이 굉장히 통증이 심했습니다.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아시겠지만 예배 때 박수를 쳐야 주님이 오시거든요. 박수 문화는 아닙니다. 저는 경배지 이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박수를 못 치니까 죽겠는 거예요. 한 2번 치고 막 아파가지고 주님 오셔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은혜가 막 채워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기도회 때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제가 박수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안 아파. 할렐루야. 지금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안 돌아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또 아픈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또 일하심이 있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은 가십시오. 주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냥 그가 했던 일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기대한 게 다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 50일 동안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그냥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한 일은 기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물론 50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지만 이 120명은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믿고 기다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때도 눈에 보이는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게 보여졌고 그것을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세계선교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례 요한에게 미안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머무셨다는 단어가요 거주하다는 단어인데요, 잠깐 방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 이미 초대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분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완전히 그 진리에 압도되진 않았어요. 복음의 내용도 알고 신학도 했고 교리도 알고, 그런데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 존재가 완전히 압도당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깊이 누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맛있는 집 가도요 친구들한테 바로 다 포스팅 하잖아요. 안 하시는구나. 그죠? 혼자 가시겠죠. 내가 정말 좋으면 그것들을 다 플로잉하게 돼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든 듣지 않든 그것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복음으로 내 안에 영광스럽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가 경험하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너에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나의 임재를 경험시켜주고 싶다. 우리가 알았던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졸졸 흐르는 계곡과 같다면 내가 너에게 경험시켜주기 원하는 나의 나라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광활하게 온 나라와 온 역사를 도도하게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을 인정하고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선입견과 오해 때문에.
그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마치 노뱀 쳐다보는 게 어려운 것처럼. 요 20cm를 못 쳐다보니까는 죽잖아요. 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 생각으로 노뱀을 본다고 나을 것 같지 않으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 노뱀을 못 봐서 죽습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향해서 동일해요. 여러 가지 왜곡된 은사에 대한 경험이나 특별히 성령 사역자 가운데 너무 혼의 왜곡이 심한 분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성령님 그러면 뭔가 마음에 그런 분이 성령님인 것 같은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 같은 느낌 아시죠? 화장 진하게 하고 눈 안 깜빡거리지 않아요. 그죠? 내가 다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죠? 거의 망국원조증 걸릴 것 같은데 뭐 그런 이미지로 성령님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시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반야심경 설교하고 있나요? 제가? 천부경 설교하고 있나요? 막 수리수리 마하수리 막 이거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지금 성경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지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합리적으로, 로직하게, 이성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게 성경의 맥락에 맞게 성경에 써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게 말씀 중심 아닌가요?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성경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말씀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죠? 저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거랑 지적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의미의 혼돈이 온 거예요. 왜곡 때문에. 제가 오늘 2부 때 저기 퍼포먼스 하려고 안경을 갖다 놨는데 누가 치우셨어요. 원래는 제가 딱 쓰면서 저도 지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참 3부 예배 다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안경을 안 쓰니까 아마 놀래 누구 거지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경험 때문에 잘못된 동파육을 드셔가지고 진짜 그 영광과 유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 성령의 은사들은 권위와 질서와 공동체 안에서의 증언함을 통해서 분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그 왜곡 때문에 성령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오해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대하는 갈망을 방해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냉철하다, 난 논리적이다, 나는 말씀 중심이다. 보면 말씀도 잘 안 보셔. 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야. 말씀 중심이면 말씀 속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것을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 사실 이미 치우쳐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쭉 나오고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균형이라는 말을 가져오세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치우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균형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지. 많은 분들이 균형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커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반대를 선택해. 그러면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해. 이건 성경이 말하는 균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균형은 뭐냐면요, 말씀이 거하는 데까지 가는 게 균형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치우칠 수 있죠. 괜찮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서는 곳에 서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균형을 추구하면서 결국 이도저도 안 되는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결국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자기 갖고 있는 선입견이 음성을 따라 가려고 그러면 치우친다고 느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붙잡아. 일로 가려고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또 붙잡아. 근데 희한한 건 마음이 곤고해. 계속 메말라 있어. 그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밸런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신학적으로 인정하지만 잘 돌아보면 그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월요일날 민규 목사님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청년들에게 던져준 숙제가 있어요. 성령님께 하루에 500번 물어보기. 제가 해봤거든요. 100번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행하는 스타일이지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막상 물으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성령님 지금 화장실 갈까요 말까요? 막 터질 것 같은데 방광우울증 오는데 막 갈까요 말까요? 짜장 먹을 짬뽕 먹을까요? 한식일까요 중식일까요? 그냥 다 물어보라고 하셔서 다 물어봤어요. 그때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답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이 성령님을 트래킹하게 돼요. 뭔지 아시죠? 더 성령님을 향해서 내가 더 태도가 애티튜드가 발라지게 돼요. 더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속았냐면 성령님은 예배 시간에만 일하시거나 중보팀에만 일하시거나 찬양팀 준비 전에 일하시거나 뭔가 하나님과 관련됐다고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느끼는 거에만 일하신다고 생각해. 결국 뭐냐 하나님도요 내 삶에 출퇴근 시간이 계신 거예요. 늘 함께 계시는 건데 퇴근 시간에 주님과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은사에 대한 왜곡까지 또 성령님에 대한 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약은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더 깊이 알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일상생활도 불가능합니다. 도시선교로서의 삶도 불가능해요.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택시기사님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전기를 충전하지 않고 영업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장 33절 말씀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래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물 세례로 만족합니다. 형식으로 만족해요.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만족하는 거, 완벽한 교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안타까워하죠. 유대인들은 안타깝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정작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혈통도 이방인인데 유대인이에요. 내가 깨닫고 내가 행동하고 그 행한 것으로 나의 의를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신약시대에 태어난 이방인인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도 그것에 맞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가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령님이 이미 그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분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생각과 판단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동안의 신앙도 감사했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 그 깊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고백할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나 적은 것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구나. 그동안 내가 내 머리로 아는 것이 그냥 다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었구나. 그래서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고요, 더 큰 갈망이 생겨요. 희한하게.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깊이 만져주세요. 어렴풋이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광으로 확증받는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돼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내 눈에 보이고 이해되는 수준에서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가겠다는 마음으로. 전에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와주세요. 이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20살에 IBF 수련회를 통해서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너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믿었던 그 종교가 진짜였다라는 게 일단 너무 안심이 됐고, 그동안 내가 허송세월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저 수많은 십자가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일도 저에게는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10년이 지난 30살에 물론 그동안도 함께 계셨지만 저희 부부에게, 그때 제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제 아내랑, 맞는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하여튼 저희 부부에게 30살에 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제 느낌상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리더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들을 했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많은 변증과 그리고 많은 철학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는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시지만 이제 방언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계셨어요. 수업 시간에 방언은 없다, 성령의 역사도 끝났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게 이제 언제 4교시인데 4교시와 5교시 사이에 예배가 있습니다. 채플 예배가, 수업이 마치고 채플실에 왔어요. 10분 차이 나거든요. 딱 예배 시간에 왔는데 대부분의 전도사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방언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방금 교수님이 방언이 없다, 대부분의 전도사들이 방언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이 많은 전도사들은 다 귀신 들린 건가? 그럼 이 사람들이 섬기는 청년소년부와 주일학교 어떻게 하지? 전국에서 이 학교에 와서 주말이 되면 다 퍼지는데 이거 큰일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물론 저도 20대 때 주님 만나고 주님이 저에게 방언을 주셔서 사실은 뭐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니었지만 예수원에 갔다가, 예수원 아시죠? 태백에. 거기 방언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저녁집에 참석했는데 제 양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동시에 방언 찬양을 하시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다 같이 울컥하면서 방언이 나왔어. 그냥 갑자기 울컥하면서 오옥하면서 나온 거예요. 토한 건 아닙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얼레벌레 방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감각으로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그 약간 닭살 돋고 약간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런 게 아시죠? 그 정도는 있었죠, 당연히. 은혜가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았는데, 사실 그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 정도에 계셨던 거예요. 안전하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멕시코 현수정 교사님 통해서, 그렇죠? 하하하하 이분 계시잖아요. 또 저희 아내 오빠 부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강력하게 이제 깊이 일하시는 시간들을 30대 초반에 겪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역 가운데.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복음이 제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폭탄처럼 터져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밖에서 터졌어요. 이해도 됐고 증명도 되고 변증도 되고 설득도 해, 때로 누가 영접도 해. 근데요, 희한한 건 뭐냐면 제 안에는 어두움의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해결됐지만 여전히 제 안에 고질적인 문제들, 묶임들, 깊은 죄악의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은 그대로예요. 제 고민은 뭐였냐면 사역을 하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얼마든지 저를 컨트롤해서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전 알잖아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씨름들이 보이니까. 근데 그 성령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 그대로 저에게 복음이 더 복음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더 예수님 되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그 시간에 저희는 어떤 시간이냐면 그 원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에게 좀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성령께서 일하셨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비슷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고 만났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대박. 뭐 전도사고 목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복음 자체가 대박이에요. 이 오랜 묶임으로부터, 이 오랜 고민으로부터, 이 오랜 상함으로부터 나를 유일하게 자유케 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와,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고 그걸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셨구나.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예수님 영접할 때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저는 포기 안 했습니다. 쟤네들 혼내주세요. 저 잘했죠.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속사람학교는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깊이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원수들이 언제 들어와서 그 진리들을 왜곡시켰는지를 확인하고,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존재가 바뀔 수밖에 없죠. 노력해서 바뀌는 그런 거 말고요, 존재가 바뀌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조급하고, 제가 막 한국교회에 대한 분노 엄청나고, 막 여기 살아계신 증인들이 계세요. 저랑 20대를 보내신 분들. 남들의 연약함 보이면 말해야 되고, 다 또 보면 내 만족이야. 그 사람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을 해야 내가 시원해. 그러니까는 바꾼다고 얘기했는데 상처 주고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막 속으로 맡았는데 다 없애버리고 막. 물론 주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제 존재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 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깊이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가 바뀌니까요, 당연히 사역이 바뀌어요. 저는 뭐 기름 부으심 돌파 이런 말 잘 안 썼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걸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말씀 속에서 그런 단어들이 그냥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말씀이 더 정확하게 보이고, 구하지 않았던 은사들을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또 허락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선교대 청년부에 그 은사들이 막 그냥 흘러갔어요. 새로운 새 가족이 온 첫날 방언받아요. 자기는 그게 뭔지 몰라. 나중에 수료할 때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때 제가 전도사님, 제가 이런 증상이 있어요. 방언이야. 아, 그래요? 해봐. 방언하는 거. 개인에게 존재의 변화, 물론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존재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통해서 공동체로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걸 경험했어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을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똑같은 은사들을 갖기 시작해요. 긍휼함과 체휼, 예언. 다른 지체들한테 가서 손 얹고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막 터져요. 자기 깊은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60년 된 전통교회에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대단한 수련회를 가야만 볼 수 있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주일마다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쯤에 아마 저희 부부가 청소년 수련회 초청을 받았는데요, 한 교회 수련회인데요, 보통 청소년 수련회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를 설교 5분 안에 결정합니다. 5분 안에 기싸움을 못 이기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오셔야 돼요. 근데 최악은 언제냐? 둘째 날 오전 집회 최악입니다. 근데 그 시간 애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수련회라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먹여 막. 그리고 콰이어 타임은 진짜 콰이어 타임이야. 그냥 조용해. 그래서 조용.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죠? 애들을 그 시간에 깨워가지고 말씀 보라 그러니까, 교사들도 평소에 안 그럴 거야 아마. 오전 집회를 한 오후 1시쯤 해야 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애들을 9시부터 닥달해가지고 집회 장소에 집어넣어 놓으면 진짜 주님이 오리지널로 오시지 않는 이상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근데 그날 이제 아는 친분이 있는 전사님이랑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쭉 풀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쭉 풀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예배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주관적인 표현이니까 이해하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이 장소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위에서 엿가락같이, 죄송합니다 주님, 엿가락같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쌓여. 강의 마치고 찬양을 딱 한 곡 불렀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찬양을 그냥 하고 기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앞에 앉은 중학생 아이 한 명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사악이 안 될 것 같지만 되면 또 확 일어나거든요. 친구 울면 같이 웁니다. 친구 수련회 오면 다 와요. 왜 오는지 몰라. 일단 가야 돼. 애들이 학원 왜 가겠어요? 거기 친구가 있어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라면 먹으러 가는 건데, 하여튼 얘 우니까 다 울어. 그래서 성령님 경배하면 한 500번 한 것 같아요. 약간 과장해서. 별로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 둘째 날 오전에 햇빛 쨍쨍한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애들 안에 있는 그 깊은 좌절과 또 가정 안에서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 막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는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전사님 이제 유학 가 있는 분인데 저한테 이제 그냥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 하더니 이제 방법이 있대. 뭔데? 그랬더니 오후에 물놀이도 있고 뭐 다 있대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할 건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 방 안에 가둬놓았어요. 한잔 해야 돼, 잠깐. 그리고 애들 한 명씩 70명이 한 명씩 들여보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언 사역을 이렇게 짧게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두당이래 인당 이제 그래도 고객님들 한 20분 정도 해드리잖아요. 풀코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밤이야 일단. 하여튼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애들 한 명씩 기도해주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너무 기억에 나요.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나? 이 친구는 하나님께 궁금한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갑자기 빵 터지고 웃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자기 옆에 있던 그 담당 전사님한테 전사님 내 얘기했죠. 얘가 어떤 애냐? 예배만 끝나면 질문이 20개.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공룡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이순신 처음 컸어요 지옥 이런 거 다 얘가 하는 거예요 질문. 근데 그거에서 교회에서 그냥 믿어라. 너 믿음이 없어. 얘가 이거 눌려 있다가 그날 기도를 통해서 이게 풀어지니까 얘가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야.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났어. 또 어떤 친구는요, 가정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에서 이야기하시는. 또 어떤 친구는 막 들판에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얘기하면 그런 친구야. 맨날 놀러 다니고. 또 어떤 애는요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인데 기도해 주는데 우는데 약간 그런 애들이 이제 가오를 좀 닿거든요. 좀 옷도 좀 달라요. 청바지도 그냥 다 찢어져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차마 이제 대놓고 올 수 없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아씨. 갈게요. 별일 다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설문조사했는데 그 저희 친구 전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설문조사 결과 간단해. 중고등부 전체 하나님 만남 끝. 애들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수련회. 아마 저희 부부는 이제 그 아이들이 모를 거예요 누군지. 그죠? 하나님하고는 같이 있겠죠.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해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들이 좀 지금도 더 사로잡혀야 되지만 풀어지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께서 그 위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그 영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계속 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11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11장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3절도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아멘. 이거 1부 때 안 했는데 2부 때 보너스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던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가면 또 의심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사람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뭔가 결정해요.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이 오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확신이 흔들려. 믿음이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이 있는 겁니까? 아마도 성령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새 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 일을 했고 오늘도 출근을 하고 내일도 그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출근할 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가정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 엄마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맨날 똑같은 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구조만 남아있을 뿐이고요, 의무와 당위성으로만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 다니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오늘 1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부 예배 때 저희 교회가 이제 분당으로 이사 왔잖아요. 압구정에서. 비싼 동네만 다닙니다. 하여튼 분당에서 이사 왔는데, 분당에 와서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한 가정이 있어요. 한 집사님 가정. 두 딸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 가정에서 그 여자 집사님께서 가정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본인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한 8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 아버님은 교회를 나오기가 쉬운 상황에 계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근데 2주 전부터 예배에 오고 계세요. 덩달아 딸들도 더 잘 나와요. 1부 예배 끝나고 잠깐 교제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오셨냐고. 목사가 할 말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오셨냐고. 실수한 것 같아. 오지 말란 건 아닌데, 그죠?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사실 본인이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좀 잘 배워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진짜. 제가 속으로 오늘 장사 다 끝났다 이걸로. 오늘 2부 망쳐도 괜찮아. 죄송합니다. 난 이걸로 끝이다. 오늘 문 닫는다. 퇴근. 여러분 조금 더 지나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는 스토리를 듣게 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쭉 보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갈라디아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맡으겠느냐. 계속 넘겨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밤샐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되심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플해요. 성령님을 완전히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복음을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제 위드 코로나를 2주 앞두고, 이미 우리는 뭐 위드 코로나를 넘어갔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이 2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요, 깊은 외로움과 우울과 중독에 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성령 하나님 일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여기에 이미 함께 하세요. 너희들이 먼저 더 나를 누리기 원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그 성령님 앞에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어렴풋한 복음이 아니라 선명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그분 앞에 시간 함께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다친 왜곡된 우리의 마음, 우리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건임을 선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이 연합하게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영이 주님의 성령과 더 연합하게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비진리와 왜곡과 상처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깊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당을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덮어주십시오. 그 성령의 생수 안에 하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잠길지어다. 완전히 잠길지어다.
모든 말라있는 영혼의 그 가뭄이 끝날지어다. 그 모든 논과 밭에 이 시간에 그 하늘로부터 생수의 강이 임할지어다. 완전히 기름진 밭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완전히 옥토와 같이 바뀌어질지어다. 그 모든 갈라져 있는 곳에 성령의 생수가 들어갈지어다. 주님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을 회개합니다.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내가 영을 깨워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더 나와 깊이 연합하여 주시고 완전히 내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한번 부르고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각 사람에게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갈망을 향하여 하나님 직접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께 만나 주님 더 깊이 만져주세요. 주님 더 깊이 채워주세요. 주님 더 깊이 채워주세요. 주님 더 깊이 채워주세요.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게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채우사 주봉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의 주리고 그게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게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게 주리고 목이 마르니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의 잠자고 있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잠자고 있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부르신 곳이 괴로운 곳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볼 것을 선포합니다.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이 머무르시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큰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는 것 아버지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전 영광,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릴 만큼, 그것을 새롭게 업데이트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일하심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완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 하나님 계속 주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계속 주님께로 가요. 하나님 우리 영이 계속 주님께로 향하여 갑니다. 지금 성령님 더 도와주세요. 더 일으켜주세요. 더 살려주세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시간에 영적인 모든 채널들이 확장될지어다. 주님 더 열어주세요. 주님 더 열어주세요. 더 넓혀주세요. 더 주님 앞에서 더 예민하게, 더 섬세하게 영적인 모든 근육과 영적인 모든 센스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영적인 기관들과 감각들이 회복될지어다. 사랑에도 나를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더 부어주세요. 주님 더 많이 부어주세요. 완전히 넘쳐 흐를 때까지.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더 받으십시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요.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 하나님 계속 부어주십시오. 계속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풀어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 가득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자들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내고 영적인 가뭄을 지내면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너무나 많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어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튜브로 현장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의 그 깊은 영혼에 가득히 채우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직접 치유하여 주시고 직접 만져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아픈 부분,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상한 부분들은 성령의 깊은 터치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이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로, 건강한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부터 살고 또 오는 자들이 아무리 강력한 어둠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자유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9번째, 결혼기념일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상준, 김한나 집사님 부부, 소병모 김혜령 집사님, 10월 15일은 소병모 김혜령 집사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10년간 그리고 최근에 주신 큰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영순 전사님, 박혜나 사모님, 주를 의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영민 형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성찬, 양동주 부부, 은혜 안에 결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순일, 주선 전사님 어머님 되시는데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특 형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또 결혼 기념으로 드리는 귀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정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후에 부부간에 일어날 연합을 더 기대하게 하시고 또 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과 언약으로 이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매해마다 결혼기념일이 갱신될 때마다 또 사랑이 깊어지고 연합이 깊어지는 부부가 되어서 이 두 가정을 보는 모든 자들이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귀한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것들이 온전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볼 수 있는 공동체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성령에 머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함께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과 또 북한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온
조국교회와 온 세계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